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모여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두루 나타나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는,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 약간 옆쪽에 서쪽으로, 서쪽이죠. 갈릴리 호수의 서쪽, 남쪽에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하고 사역을 하신 곳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읽으셨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갈릴리 그 회당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40일 금식하시고 이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가까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우리 심령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뭐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어디에 가만히 있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하고 그 형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가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물하고 아비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그것을 우리 교회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들의 주된 직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실업자가 없어요. 그렇죠? 실업자가 없어.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복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의 존재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뜻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9장에 이제 거기 보면은 납달리 땅아 거기가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는 그냥 시골이라 예루살렘이라 이런 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이제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것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한 데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우리 동네 가까운데 30분만 가면은 광산이 있어요. 폐광산이 있는데 거기가 하여튼 몇십 마일이 돼요. 그 속이. 거기를 한번 이렇게 투어했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갔는데 갑자기 불을 꺼요. 그러니까 굴 안에서 딱 끄니까 그냥 새카만 거죠. 정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딱 도니까 거기에 광석들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데 깜깜한 데서 빛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어두운 그늘 가운데 이게 빛이 비쳤다. 이 세상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등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거는 죄악으로 어둡고, 그리고 무지함으로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절망,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렇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돼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 권세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이거 하면은 행복이 오겠지, 이거 하면은 만족함이 오겠지, 이게 해답인가,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불교로 가고 이슬람 가고 여러 가지 인도 이상한 것 찾지만은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캄캄한 그 거짓과 이런 것에 고통과 이런 죄악에 쌓여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빛,
곧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두움에서 구원하실 참빛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곳에는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기쁨, 생명 뭐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진리, 그렇죠? 승리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뭡니까 이 세상에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있고 이 마귀에게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을 믿으라 어디 보면은 이제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빛이 임하여서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것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거듭남이 오는 거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와 모든 것이 소망과 생명과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완전히 그냥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자존심과 뭐 이런 건 그냥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또 사망에 앉은 자들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뭡니까 어두움의 그늘에 앉기도 했지만 사망의 그늘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야. 죽으면 끝이야.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든지 부자든지 뭐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 그 증세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증세가 나타나죠. 그 다 병이 들고 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대 적은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에게 어떠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두려움이 누르고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속에 가서 뭐 깨달아 보려고 뭐를 하고 그래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싹이 사망이죠. 죄 때문에 이게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는 뜻은 이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영역의 얘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거를 이제 그 마귀가 이제 죄를 지으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이게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차원. 죽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두 번째 사망.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육신도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생명과 부활과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가 두 번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세 번째 사망,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빛 아래에 온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에서 이제 빛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 가운데 답도록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그 진리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순교하고 얼마든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뭐 또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천국을 주셨죠. 유업을 얻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찾으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이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대로 변화가 됩니까? 이게 정확한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게 성령께서 책망하셔야 돼.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게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가지고 책망을 해서 이제 네가 죽음 가운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책망하시고 마음속에 나타나서 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을 심판한 자들에게 너희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고 자기들이 막 의롭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의인을 오히려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들을 마음에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책망을 받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코어에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좌우로 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창세기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게 쫙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마귀가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는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을 요약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주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고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스스로 뉘우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회개도 인격 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탕자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 아버지께로 갔잖아. 가가지고 아버지야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 인격적인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저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기도응답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일생일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나의 일생의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좋아, 예수님 사랑해, 뭐 어때, 뭐 나 하나님 믿는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야. 자기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욕심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갈이 안 나, 개갈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출발도 안 했어.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뭡니까? 항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목표와 의미와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왓츠만리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그 책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뭐예요? 그물을 깁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걸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걸 말해요. 전도와 선교. 그렇죠. 고기를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물을 던지는 거, 이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물과 배라는 거는 뭡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그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던진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 던지는 자들을 불렀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그 탤런트가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다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고기를 잡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들의 모든 그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봉사하고 그것을 돕는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전도해갖고 와도 뭐 여기 와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러면 다 나가지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자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이게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삶에 충성된 자들을 부르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 잡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엘리사도 뭐예요? 밭 갈다가 그렇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던지면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열심히 이제 아무도 안 알아줘. 자기는 뭐 제껴놨어. 근데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물을 깁는 자들을 수리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렇죠? 이게 그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삽이 있어요. 부삽. 여러 가지 기구가 있거든. 갈고리. 고기 건지는 갈고리, 뭐 부삽, 재치우는 부삽 이런 거 있게. 갈고리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전도해 오면은 못 나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친절하고 너무나 그거에서. 이런 갈고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탁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뭐 이렇게 부담은 뭐냐면 교회에 좀 무슨 이상한 뭐 잘못된 이 죄가 된 거 있잖아요. 약간 이거 무슨 소문이나 뭐 이런 거 약간 안 좋은 뭐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그걸 처리해야 돼.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한이 나가서 막 전도했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물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다녔지만 베드로가 막 나서서 막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막 앞섰잖아요. 그렇죠? 막 그 고기 잡고 막 이럴 때도 먼저 주님 나타나셨을 때 먼저 막 뛰어들어가고, 그 저기 부활하셨을 때도 막 먼저 가고 먼저 막 들어가 보고 막, 그렇죠? 아,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막 죽을 지언정만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나가서 막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막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기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응?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요한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한 건 별로 없어. 보면은 그 글로써 써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써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안돈시키고 안심시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의 그 사망과 음부의 번세를 가지시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친교와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업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다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다. 그럼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럼 얼마나 맥이 빠져.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뭐 사람 갖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걸 물론 초월해야 되지만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다 이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 그물, 이것을 이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장입니까? 거기 또 보면은 막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을 막 메고 오잖아요. 들고 오잖아요. 안 되니까 막 지붕까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저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다. 물론 뭐 그 믿는 환자도 동의를 했으니까 왔겠죠. 그러나 이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쫓으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쫓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가지고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급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내라지 그랬는데 그 사람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거 죄책감으로 남을 거예요. 평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한 생명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그러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배와 금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은 우리는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3번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 나오고 그리고 5장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나오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례식이 뭐예요? 우리들의 장례식 아닙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장례시키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어야 돼. 미련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져야 돼. 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막 뒤를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만을 보고 달려가야지. 우리가 이리저리 막 이것저것 다 사정 따지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에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올림픽 선수들은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은 면류관을 위해서 뭐 4년 8년 막 이 연습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해서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게 뭐예요? 보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막 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막 커피도 잘 타고 청소도 잘하고 철호점도 잘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한 건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로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간에 이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충성된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거기가 뭐 가게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있든지 거기가 내가 가고 있는 끝이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땅끝, 내가 가는 곳. 거기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어떤 핍박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오면 눈물을 다 씻어 준다. 어린 양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도 눈물을 씻어 준다. 이거는 뭐냐면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큰 위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왔는데 그분은 원래 중국으로 파견을 갔어요. 중국에서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15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핍박이 심하잖아요. 다 쫓아내. 다 쫓아내서 이제 캄보디아로 왔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다 캄보디아로 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국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이제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왔는데 그 핍박과 막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얼마나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막 다 뭡니까 요주 인물로 다 찍어놓고 정말 그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이 몸은 죽여도 이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큰 위로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이 사명 받았사오니 우리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주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여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주여 협력하며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두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지한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고 주여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들 심령에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급박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나갈 때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전도할고 누구를 전도할고 우리들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여 외면하고 본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여러 가지 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받아 흥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 30배 60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위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 문이 열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주여 놀라운
권능이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심령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